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모든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있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인생을 허락하시고 관계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태어나 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입니다. 전도서에 이르기를 비록 세상에서의 삶이 죽어 없어지는 허무한 것으로 느껴지겠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니 이 생명을 즐기며 인생을 누리며 아름다운 것들을 만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푸신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게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잘만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되느냐고 말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불신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을 이 세상에서 당장 내쫓지는 않으십니다. 일반 은총의 축복으로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은총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 끝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베풀어 준 세상에서 너희가 살았는데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랐느냐고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을 하겠지만 불신자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반 은총을 불신자들이 받아 누렸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은 당연한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고
굉장히 큰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찬양과 경배와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가라고 하면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무언가 의무 같기도 하고 또 명령으로 들리기 때문에 반항심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 큰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누리게 된다면 당연히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간식이나 장난감을 선물을 해주고 잠깐 이것을 돌려달라고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아이들은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반발을 할 것입니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큰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순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라는 아이의 난감한 주장에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들은 이 선물, 장난감이나 간식을 누가 줬는지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질 않습니다. 받았으면 일단 자기 것, 본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 마음이 조금은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절에 어른들께 용돈을 받으면 그대로 어머니에게 가져다 바쳐야 하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 준 건데 왜 엄마가 가져가야 하나? 나중에 돌려주시기라도 할 것인가? 어린 마음에 저는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에게는 명절에 받은 눈앞의 용돈을 가지고자 하는 이 욕망이 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착했었나 봅니다. 억울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어머님께 모두 다 가져다 드렸으니까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라면서,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런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래 준 사람에게 감사할 줄도 알고 돌려주는 것이 어쩌면 마땅하다는 그런 예의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려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감사함과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리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추수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돈, 능력, 기회, 관계, 체력 등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하며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고 놓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원의 농부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었고 이를 통해서 삶을 살 수 있게 허락을 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다만 그에 대한 일부 소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은 그마저 욕심을 내고 움켜쥐고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거부하고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아들은 이 주인 자신의 현현입니다. 농부들이 자신이 보낸 종들을 무시했지만 자기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인의 바람과는 달리 이 농부들은 극악무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소유가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이를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된다면 포도원의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질문에 자답을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모두 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 이야기, 이 비유의 이야기에 시편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오셔서 청결 운동을 벌이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에 예루살렘 성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 만만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반문하시며 자가당착에 빠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시편에 예언된 그 모퉁이 돌, 건축할 때 중요한 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다윗이 노래한 그 메시아가 본인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너희가 거부하고 있다고 핵심을 찌르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로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한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를 감추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들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사두개인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매몰차게 버리더라도 십자가에서 주님을 죽일지라도 주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메시아 되심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삼자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존재로 여기기 쉽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메시아를 죽여야지만 그런 포도원 농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고 마시고 즐기지만 그것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관념으로만, 말로만, 생활 습관으로만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되뇌이면서 정작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표면적 종교인들에게 충격적인 결과인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길과 이 돌에 맞아서 부서지는 길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 두 길이 같은 것으로 들립니다만 사실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하나는 이 모퉁이 돌, 예수님 안에서 깨지는 사람입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그대로를 주님께 복종시키며 예수님께 스스로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교만과 자존심과 자기 중심성이 예수님에 의해 깨어진 사람입니다. 이는 주인의 요구를 수용하고 밭의 소출 중에 일부를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포도원의 농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처럼 자신도 베풀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 깨어지질 않아 이 돌에 맞아서 산산조각 부수어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버리지 못해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요구를 끝까지 무시하고 소출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기는커녕 그런 요구를 했다고 분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이기적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현실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 길 중에 돌 위에 떨어진 자, 주님으로 인해 깨어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분노로 답했으며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였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모르는 무식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는 포도원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자만했던 그들 대신에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면 곤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신앙인,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모퉁이 돌이신 주님 위에 자신을 떨어뜨려서 깨어지고 새롭게 거듭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여 움켜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담대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